1절 말씀에 보시면 참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많이 얻게 되는데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뭘 고쳐야 될 것인가? 내가 바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자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 교육국에서 코칭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코칭하는 사람, 상담사라기보다도 이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어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더 발전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코칭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코칭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내 자신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코치하려면 감독이라고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선수가, 운동선수가 공을 던질 때 이 공을 던지는 폼을 코치가 옆에서 보면서 자기는 잘 던지는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어느 지점에 가서 꼭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옆에 보고 있던 코치가 당신은 폼을 이거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럼 바꿔가지고 또 공을 던져서 제대로 공을 정확하게 투수가 받게끔 하고 또 타자가 잘 못 치게끔, 그러면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가 공을 던질 때 한 발을 크게 올렸다가 공을 확 던지면 공이 힘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 힘에 의해서 그 스트라이크 존에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코치가 가만히 보니까 발을 너무 높이 올리니까 이게 잘 들어갈 때는 아주 그냥 속도가 나가지고 탁 들어가는데, 코치가 보니까 자꾸 이게 이 발을 높이 들었더니 내리는 순간에 균형이 약간 흔들려 가지고 공이 다른 쪽으로 자꾸 가는 그런 비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높이 올리지 말고 살짝만 들어 올렸다가 무릎까지만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주기까지 옆에서 코치가 자꾸 보고 있다가 그 동작 하나 바꾸는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력이 말이죠, 또 완벽한 실력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좋은 코치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세계적인 선수도 그냥 자연히 자기가 그냥 잘나서 된 게 아니더라고. 코치가 옆에서 당신은 이거를 한 3만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또 훈련하는 거예요. 이 음악 하시는 분들도 악기를 다룰 때도 당신이 매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힘들죠.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데 공을 양발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양쪽 발이 다 자연스럽게 쓰려면,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른발 제비니까 오른발로 찰 줄 알지 왼발로 찰 때는 힘이 빠져. 근데
어느 선수는 양발을 다 자연스럽게 쓰더라고. 그러기까지 얼마나 코치로부터 자세 교정을 받았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차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차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인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코치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로 작정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겉면에 말씀합니다.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담배 그거 피면은 4,000가지가 안 좋은 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 아주 연약한 이 세포가 있는데 그 야들야들한 세포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눈이라든지 우리 이 세포 가운데 정말 부드러운 세포가 있는데 피부 조직 가운데도 그 세포를 죽이는 게 이게 암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암을 죽이는, 암을 발생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것. 그 중에 폐가 또 영향을 많이 받아. 폐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참 부드러워요. 또 술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왜 건면합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게 그냥 독약이란 말이에요. 소주를 막, 드라마에서 그냥 막 소주를 막 먹이는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주인공들이 술 마시고 그냥, 그리고서 그냥 이상한 짓 하는 거 좋다고 이걸 보고 그러는데, 그거 자꾸 마시다 보면요, 몸에 암병 걸려요. 암병 걸려요. 자꾸 중독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계를 할 때 들으시는 게 복입니다. 괜히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훈계하다가 보면, 아이,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럼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근데 잘 듣고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말할 때도 좋은 소리를 해야지. 또 좋은 소리를 또 들어야지. 내가 나쁜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 가운데 나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꾸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좋지 않은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내적으로 말이죠.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또 안 들키니까 그게 죄가 아닌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냥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새듯이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냥 망신을 당하게 되고, 지금 얼마나 망신당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참 좋은 것 같다 생각했는데 상처가 많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팬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사회도 참 이게 자녀들에게 무슨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내가 성공만 하면 된다. 성공지상주의.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이래도 저래도 내가 무슨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말이죠. 죄는 잔뜩 다 지어놓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좋다고 쫓아가는 사람 보면 이게 참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훈계를 많이 받아야 될 백성들인데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틀린 게 없어요. 말씀을 잘 전해도 듣지 않으니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먹을 것만 그냥 챙기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덜 쓰는 존재, 이 양육 강식의 그런 짐승의 그냥 정글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식을 좋아하게 되고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주의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선한 존재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뭐냐? 착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인데 이 짐승과 같은 존재는 악을 꾀하는 자가 되고 정죄함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분명히 경고의 말씀과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착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복된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세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의 말 1편에 보면은요, 저가 하는 일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푸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둔 사람으로서 날마다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많은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 의인의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악인과 선한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죄인과 이 다 구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데 참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해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이 세상에 참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속이는 것 가운데 자기가 자기를 속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것에 또 속임에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한테 그거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주 이만희를 지금 따라가는 거니 그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를 갖다가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비유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 완전히 참 국어도 못하는 거예요. 국어도.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 조금만 들어보면 금방 알 텐데. 야, 그 사람이 판단이 그렇게 흐트러질까 했는데 그 가만히 보면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 악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속임수, 내가 이 속임수를 자꾸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내가 혹시 이 속임수에 잘 빠지는 거 보면 그것이 나를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게 바른가 틀린가? 대단히 이게 맞는 것 같아도, 이게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떤 때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처음엔 듣기가 좀 불편한데 또 다시 생각해 봐요. 그럼 저를 같이 살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또 물어보면 또 얘기를 잘 해줘요. 그러면 또 그 얘기 듣고서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마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속이는 사람들을 참 이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도 보면요. 이 자신이 말이죠. 어떤 때 보면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소설. 자기 견해에 의해서 이렇게 견해에 의해서 그냥 기사를 써버려.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군중심리를 막 발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분별의 영 가운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바르게 돼야 될 줄로 믿는데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데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흑인들에 대해서 해방운동을 하셨던 분이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이 해방운동이 흑인 인권에 대해서 그 귀한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했는데 근데 이 흑인 인권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백인들이 좀 억압하고 좀 핍박한 거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분노 감정을 자꾸 흑인들이 지도자들이 자꾸 분노 감정만 일으켜요. 흑인들에게 분노 감정 백인이 억압했다 막 기분 나쁘다 막 감정을 자꾸 복도다. 그래서 표는 잔뜩 얻었는데 지지는 받았는데 결국 그 흑인들이 갖고 있는 생활이 바뀌어지지가 않아. 분노 감정은 상대방의 감정적으로 그냥 군중심리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감정은. 근데
그 생활이 흑인들이 같이 이게 같이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흑인 교회 가서 이렇게 같이 받고 그러는데 분노가 그 강연도 많이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물론 억압받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정사에 상당히 아픈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건 있는데 그냥 내가 볼 땐 조금 기회는 많이 줘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잘 조금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다 잘 살 텐데 그것이 너무 아쉽더라고.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분노 감정을 쫙 일으키는 거예요. 싹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표 잔뜩 얻고. 네. 분노 감정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 팍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몰라. 그게.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꼬부라진 자들 때가 되면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요. 네. 분노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좀 더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 분노 감정이 쌓여있으면요 더 큰 일을 못해. 더 큰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랬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학자가 연구한 것 가운데 내용 가운데 보면 미국에는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왔어요. 근데 남미는 농사 짓는 것보다도 금강을 캐기 위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금강은 다른 사람 것을 뺏는 그런데 많이 사람들이 신경을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로 자기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부터가 틀려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애쓰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셔요. 근데 이 광산에서 금광 있는 걸 어떻게든지 총 가지고 뺏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말이죠. 이게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볼 수가 있고 후손한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것을 잘 못 물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몸으로 열심을 다해서 뛰어서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차지하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다 크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